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가요? 모든 것에 자유하신가요? 아멘. 네. 이러면 설교 끝나야 되는데. 네. 자, 조금은 광범위하죠. 그리고 선뜻 대답하기도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자유한가? 이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이 어른들의 속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어른이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막 내가 돈을 좀 쓰고 싶다.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얽매이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책임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자유롭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인지 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많은 이렇게 남자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산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유로워지고 하는 자신의 그 욕구에 대한 대리 만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구속받고 또 얽매이기 싫어하죠. 자유를 갈망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시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이 조형물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군인들의 희생과 또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이 말씀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시고, 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든 후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때서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너희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31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불신자들에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툭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때 너희들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서야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러면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 잘했다, 믿으면 좋으니까 잘 믿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또 갈등을 빚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과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왜일까?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먼저는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자기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 택함 받은 우리는 천국 간다.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입으로 전해진,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율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미드라시라 그러죠. 그 율법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따르고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당시 여러 주변 나라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온 나라의 모든 뛰어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윗 시대 온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강한 다윗 왕, 그 시대의 회복을 일으킬 메시아를 그들도 갈망하고 있었죠.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다윗 시대를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선민사상, 율법주의자,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지만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중 자신의 말을 좀 듣고 믿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 자유롭게 된다. 너희를 자유를 찾을 것이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보다는 사실은 좀 반기를 든 것이죠. 갈등이 바로 시작돼요. 예수님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든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지배 아래 있어요? 로마예요. 로마의 종이에요.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어요. 과거에도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아수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등 수많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들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과거에 그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현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 종교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들. 그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한 번도 우리는 종살이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종교적, 민족적 순수성을 우리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박되지 않았다. 나름대로 우리는 지켰다라는 거죠. 그 선민사상, 율법, 이걸 우리는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대답은 영적 무지함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종이고 왜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지, 왜 자유를 갈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말씀을 하셔요. 뭐 이렇다 저렇다, 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른 여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딱 찔러서 얘기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떤 종이래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그 유대인들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꺼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죠? 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태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창조하셔서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다 생각해 보세요. 입력된 데이터대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아무런 자유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냥 입력된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와, 내가 선택한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타락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을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이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타락해요.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그때부터 자유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구속되고 얽매게 되었어요? 죄죠.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제는 불순종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헬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자기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들은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 죄를 짓죠. 그게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죄로 오염된 인간이 계속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 행동을 하고 욕심대로 수도 없이 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이 죄의 아비가 누구인가? 누가 유혹했다고요? 누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인가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입니다. 즉 죄의 아비는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나기까지, 너희들 마귀에게서 났어 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마귀의 욕심대로 유대인들도 행하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자기들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젖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죠.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묘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유혹하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그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틀렸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선민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뭐 무조건 천국 가. 이 거짓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죠. 죄가 이러한 것들이 죄야 라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못해요? 못하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아담과 하와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셨죠.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워하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가려주셨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됐어요. 가려준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그처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그분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성,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자범죄죠. 이 자범죄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죠. 이건 손목이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죄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나는 완전히 자유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단 박옥수 구원파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깨달았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믿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언제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어 라는 날짜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현재, 과거, 미래 다 나는 자유로워. 죄에서.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 죄에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구스 구원파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들은 나는 자유로워 라고 말할 수 있죠. 솔깃하죠. 솔깃하죠. 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독교 교리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죠. 그것은 단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그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거죠. 법적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꽝꽝꽝 그냥 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더 이상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죄를 이기며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의인이 돼버린 거죠.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하고는 우리는 무관해, 자유로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바울도. 이러한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좀 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31절과 32절. 그래서 그냥 말씀을 32절만 딱 떼어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딱 이렇게만 말씀하면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봐야 돼요. 자, 분명 진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라고 하죠.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진리를 알 것인가? 그 해답을 31절에서 주고 있어요. 함께 한번 31절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이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곧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고 있고 우리 곁에 항상 놓여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죄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대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어떻대요? 듣지 아니함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딱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딱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그 모든 욕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힌 그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대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있게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외치십시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항상 우리 곁에 놓여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